오늘 주시는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전도서 1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14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자문을 많이 지었으며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예, 화면이 안 나오네요. 우리 같이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이래 결국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대로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유대인 정신의학자로 아우슈비츠에서 살아남은 빅터 프랭클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자기를 비롯한 극소수의 유대인들이 죽음의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비결에 대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관찰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린 결론이 미래에 대한 굳건한 믿음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희망이 그들을 살게 했다는 겁니다. 모든 자유를 구속당했어요. 그리고 인간이기를 포기하도록 강요되어졌습니다. 그런 강제 수용소에서 그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에게 강요되어진 절망 대신에 스스로 희망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희망을 가진 존재들은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삶의 의미를 찾게 됩니다. 그리고 의미를 찾은 사람들은 스스로를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고 그 상황을 견뎌낼 수 있습니다. 희망이 보여서가 아니에요. 희망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결국 희망이 이끄는 대로 살아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내가 믿으면 그때부터 오늘 우리 삶 속에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우리는 꿈을 꾸기 시작하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낼 수 있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희망은 상상이 아닌 현실입니다. 영원하신 성령님이 유한한 우리에게 주신 영혼에 대한 희망이 우리로 꿈을 꾸게 만듭니다.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인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사명이 우리로 살아갈 목적을 갖게 만들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종대했던 우리에게 주신 보혈의 능력이 우리로 포기하지 않고 일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세 번역으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6절 없습니까? 제가 만들어서 보냈는데 제가 잘못 만들었나 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게 이래서 온오프라인으로 같이 하면 이런 좀 어수선한 부분이 생깁니다. 세 번역 성경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직 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제때에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단련된 인격에서 나오는 그 희망이 결국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고 끝까지 다름질할 수 있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 우리가 겪는 그 어려움들로 인하여서 오히려 우리가 잘 인내하고 견뎌내면 그것이 우리에게
단련된 인격을 주어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든다는 거죠. 저는 우리가 처한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삶에 모두 의미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라는 존재는 각자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 우리 모두가 의미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인 이 전도서가 지혜자인 솔로몬 왕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시작부터 희망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염세주의자의 한탄으로 도배된 듯한 느낌을 우리에게 줍니다. 여러분, 전도서 1장 1절 2절 이거는 나왔죠? 있죠? 예, 감사합니다. 자,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냥 인생이 헛되다 한 번 말하고 끝난 게 아니에요. 오래 살았던 사람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제가 전도서 12장을 제가 대학 다닐 때 특별히 좋아했는데 이 전도서 12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요, 이 책 읽는 거, 그러니까 뭐 12절을 보니까 그런 말씀이 나와요.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뭐 열심히 공부하지 말자. 그래서 대학 다닐 때 제일 좋아했던 말씀이 전도서 12장 12절 말씀이었어요. 근데 이 전도서가 처음부터 헛되다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성경이라면 우리 인생이 아름답고 보람된 것이다, 살만한 것이다 이렇게 말해줘야 할 것 같은데 처음부터 인생이 허무하고 의미가 없고 답답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 너무나 공감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살면서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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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자, 이런 느낌 안 갖고 살아본 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죽어라 일해봐도 보람이 없어요. 즐거움을 찾아다녀도 그 끝이 허무합니다. 또 고난과 배신과 상처들이 인생에서 계속 반복되어집니다. 가난과 질병, 재난의 위협이 끊이지 않고 뭔가 조금 이룬 것 같아도 마음은 편치 않아요. 점점 늙어서 시름시름 앓다가 죽는 인생, 그렇게 그냥 사라져버리는 것이 인생이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헛되다는 탄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그렇지 않아요? 우리 모두가 왔다가 가는 인생입니다.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하루살이처럼 유한한 삶을 살다가 어느 순간에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니까 허무하죠. 여기 회사에 출근한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이 집에서 출발해서 회사에 갔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회사에서 일하다가 갑자기 모든 기억을 잃어버렸다고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래서 자기 집이 어딘지, 회사가 끝나면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모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사람이 회사에서 일하는 것이 손에 잡힐까요? 왜 일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일이 끝나면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르는 이 사람에게 지금 일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지금 이 사람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가 어디서 왔고 그리고 이 일이 끝나면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분명해져야지 지금 이 사람이 하는 그 일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인생이란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여러분은 태어나서 살다가 죽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지 않던 여러분이 여러분의 어머니를 통하여 그 모태를 통하여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성장하다가 늙다가 결국 죽어서 땅에 묻혀 썩음을 당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도대체 뭡니까? 그냥 태어나서 살다가 죽어서 땅에 묻혀 썩어버리는 것. 적어도 우리 인생이 아름다운 드라마 정도는 아니라도 너무 허무합니다. 그렇게 썩어져서 사라져버리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겠다고 발버둥 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특별히 사는 것이 너무 힘든 사람들은 굳이 그 힘든 삶을 견뎌야 될 이유가 어디 있냐는 겁니까? 이거 어차피 사라질 인생인데.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기를요, 늦기 전에 우리가 잊고 있는 것을 다시 기억해나라고 요구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허무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잊고 있는 것을 기억하라고 요구합니다. 7절 말씀, 7절 말씀입니다. 읽어봅시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자, 무슨 말씀이에요? 죽기 전에 기억하라는 겁니다. 죽기 전에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어디로부터 왔고 또 어디로 돌아가는 존재인지를 우리가 허무하게 죽기 전에 기억해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흙과 같은 우리 육체는 땅으로 돌아가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5절 말씀의 하반부인데요, 읽어봅시다.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결국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떠나간 자리에는 조문객들이 다녀가겠지만 이 땅에서의 사명을 마친 우리는 영원한 하늘나라 집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이라면, 힘들면, 그냥 고통스러우면 죽는 게 더 나아요. 그런데 우리의 존재는 이 세상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생의 마침표를 찍기 전까지는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따라 끝까지 견뎌내며 살아가며 희망을 품고 일어나서 다시 걸어가야 되는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 모든 인생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나의 목적이 아닌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창조주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피조물인 우리 인간은 그 목적 따라 살아가게 되면서 창조주로부터 주어지는 삶의 의미와 만족과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런데 이 목적을 벗어나면요, 아무리 많은 것을 이루어내도 우리 인생이 허무합니다.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니까요. 존재의 목적, 삶의 의미를 발견하기 전까지는 인간의 존재는 항상 불안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돌아갈 집이 없어서 기억을 잃어버린 회사원처럼 늘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목적을 발견하게 되면 고난과 슬픔 속에서도 행복할 수 있는 존재가 우리 인간이더라고요. 힘들어도 삶의 의미를 발견한 사람은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우리들의 본 모습입니다.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들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 이제 제가 알 것 같습니다. 왜 아까 그 말씀이 없었는지. 제가 최종적으로 보내드린 PPT를 우리 아들이 지금 그걸 안 열었어요. 그 전에 보내드린 걸 열었습니다. 자,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 자,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제가 이 말씀을 한 페이지로 딱 해서 마지막에 최종본으로 보내줬거든요. 그런데 밑으로 나오는 거 보니까 최종본을 안 열어주셨어요. 자,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 표대는 무엇입니까? 무엇을 위해 살아가십니까? 서점에 가면 우리 인생 목적에 대한 책을 우리가 수백 권 이상 찾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 책들을 통해서 심리학자나 사회학자, 자연주의자, 쾌락주의자, 허무주의자, 이 각각의 저자들이 자신의 경험과 지식, 지혜로부터 발전시킨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쓴 것들을 우리가 읽게 될 수 있습니다. 이 책들은 우리에게 자신의 꿈을 발견하라 그래요. 그리고 그 목적을 쫓아가라 그러고 야망을 가지고 큰 꿈을 꾸고 더 높은 목표를 갖고 은사를 발견하고 또 적극적인 사고로 성공하는 비결들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좋은 충고들을 충실히 따르게 되면 인생의 성공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인생의 성공을 얻는 것과 인생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은 같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인생의 성공과 인생의 목적 달성 다른 겁니다. 거래 기술을 가졌다고 그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얻어냈다고 해서 우리 인생이 가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자들은 왜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가라는 이 본질적 질문에 대한 대답은 전혀 모른 채 우리가 인생에서 엄청나게 큰 성공을 거둘 수 있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왜 존재하는지를 모르면서, 돌아갈 집이 어딘지도 모르면서 그냥 여기서 큰 성공을 거둘 수 있다라는 얘기만 하는 거죠. 그들은 자기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면서 여기서 성공하면 우리에게 행복할 것이다라고 말해줍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경험해 오셨듯이 인생의 행복은, 인생의 성공은 결코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솔로몬 왕은 인생의 모든 성공을 다 경험했어요. 그리고 노년이 되어서 이 책 전도서를 썼습니다. 가장 부유했던 사람이고 가장 강력했던 사람이고 가장 지혜롭고 똑똑했던 사람이고 처첩도 1000명이나 거느려 본 인생 최고의 성공자가 하는 말이, 그렇게 살아보니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는 거예요. 다 누려보고 나서. 우리 중에 어떤 분들은 나도 그런 소리 한번 다 누려보고 해봤으면 좋겠다, 이 마음 들지 모르겠어요.
솔로몬처럼 성공한 사람들조차도 허무함을 느끼는 이유가 뭘까? 그것은 우리 인간이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이 성공 그 이상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정도로 만족할 수 없는 존재예요. 옛날에 뭐 그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얼마면 되겠니? 얼마면 되겠니? 여러분, 돈 얼마면 되겠습니까? 얼마면 여러분이 만족할까요? 여러분, 만족 안 될 거예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의 욕심도 더 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인해서 만족을 누릴 수 있을까? 여기서 우리가 가치의 문제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라는 존재의 가치를 알기 전까지 우리는 결코 허무함의 늪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살아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공을 추구하면 자신의 가치가 증명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큰 성공을 거두게 되면 내 가치가 증명됐다라고 생각하는데 잠시 행복할지 모르겠지만 더 큰 허무의 늪에 빠져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말하게 되는 거예요. 최근에 헐리우드의 억만장자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격리되어 지내면서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요, 돈이 있다고, 권력을 가졌다고, 세상에서 많은 것을 성취했다고 그 사람이 만족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왜 이 세상에 존재할까? 잠언서 16장 4절 현대인의 성경 버전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왜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할까?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든 것을 자기 목적에 맞도록 만드셨으므로 악인들도 재앙의 날을 위해 존재한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목적에 맞도록 지으셨는데 심지어는요, 악인들도 재앙의 날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왜 악인들이 저렇게 득세할까? 왜 악인들이 저렇게 큰 소리로 아주 사람들 앞에 그냥 저렇게 오만방자하게 행동할까? 그들도 악인들을 위한 재앙의 날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여러분들은 무슨 목적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하셨을까? 여기에 우리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분명히 나와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 읽읍시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 사랑 안에서 우리를 흠없는 거룩한 백성으로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이미 우리를 흠없는 거룩한 백성, 사랑의 대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들에게 사랑의 대상인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그런 사랑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고 싶어서 여러분을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우리가 홀로 남았다고 느껴질 때 있지 않습니까? 아무도 나를 돌보지 않고 나 혼자 외톨이라는 생각 때문에 괴로웠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기 위해서 선택하시고 사랑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모든 고난들을 견뎌내게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치예요. 내가 존재하는 가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너무나 중요한 존재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며 살기를 원하셔서 오늘도 끊임없이 우리를 격려하고 일으켜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이 소중한 가치를 모르고 자신들을 무가치한 존재로 전락시켜 버리곤 합니다. 이제 제가 결론적인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여러분의 존재 가치, 여러분의 인생 목적을 발견하기 위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어디서 여러분의 존재 가치, 여러분의 존재 목적을 찾겠습니까? 우주의 기원을 알고 있다는 과학자를 찾아가면 우리의 존재 가치를 거기서 발견할 수 있을까요? 지리산의 전기를 받고 태어난 쪽집게 점쟁이를 찾아가면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확실한 어떤 지침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세상에 뛰어난 인물들이 많이 있어도 그들 중 누구도 창조주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들은 우리 인생에 아무런 책임감을 가지지 않아요. 점쟁이의 점괘에 의지해서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인지 모릅니다. 귀신이 접신하여서 귀신같이 점괘를 낸다고 해도 귀신이 가르쳐준 그 점괘의 목적은 우리의 행복이 아니에요. 세상에 작은 성공을 주고 영혼의 생명을 빼앗아 버리는 것이 사탄의 기략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신비한 일에 속아서 넘어가면 안 돼요. 야, 쪽집게처럼 알아맞춘다. 그 알아맞혀서 그래서 여러분이 거기에서 무엇을 얻으려고 합니까? 왜 여러분, 그러니까 신비한 일이 영적인 세계는 있어요. 얼마 전에 우리 성도님들과 그런 얘기 좀 나눈 적이 있는데
전생을 보여준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전생을 보여주는 게 나의 전생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본다고 하면 그 순간에 접신이 일어나는 거예요. 귀신 들림의 현상이에요. 귀신이라는 존재는 우리를 계속해서 속여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귀신들이 진리, 사실을 이야기할 때도 입 닥치라 그랬어요. 귀신들한테 너 떠들지 마라. 귀신들 말하는 걸 허락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사실과 거짓을 교묘하게 섞어서 우리를 속이는 존재가 귀신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과거에 이 귀신이라는 존재가 오랜 시간을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죽은 어떤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전생 체험을 한다고 하는 그 순간에 그 사람에 대한 그 기억을 가지고 이 사람 속에 접신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귀신들로서 나타나는 현상들, TV에서 그런 걸 막 방영하니까 신기하다. 그러면서 그런 내 전생을 체험하고 싶고, 또 그 쪽집게 무당 같은 사람들에게 내 인생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어하고, 나는 어떤 존재인지, 과거에 나는 어떤 존재, 전생에는 어떤 존재인지 이런 걸 알고 싶어하는 거, 그 다 의미 없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것은요, 결국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노력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들에게 우리의 인생을 맡길 수가 없어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 하나님만이 우리들의 인생에 대해, 우리 존재 목적에 대해, 우리의 행복에 대해서 가장 정직한 대답을 들려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대답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하여서 누누이 이야기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13절 읽어봅시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자, 정말 짧은 인생을 살고 있는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결국은 늙어서 죽는 헛되고 헛된 우리 인생, 이 인생에 대해서 다 들었다면 이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키고 사는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성공을 경험할 때 그 성공이 우리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도 무관심하게 살면서 세상의 성공을 경험하게 되면 그것이 오히려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고 허무하게 만들고 우리 영혼의 눈을 어둡게 만들어서 영혼의 집으로 가는 길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눈이 멀어갖고 영원한 세상에 대한 관심을 완전히 빼앗기고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날이 이르기 전에 지금 여러분의 창조주를 기억해야 합니다. 본문 1절과 2절 말씀, 여러분이 큰 소리로 읽으면 안 되는구나. 요새는 작은 소리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1절과 죄송합니다. 왜 저것도 화면이 안 나오네. 1, 2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자,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제가 이 청년의 때를 아직 힘이 있을 때로 해석했습니다. 너희가 아직 힘이 있을 때 창조주를 기억해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팬데믹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왕성하게 살아 있어요. 바이러스라는 보이지 않는 적이 사방에서 우리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고 있고, 튼튼한 경제의 기초가 흔들리고 있고, 다툼과 분쟁의 용암들이 솟구쳐 오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들은 여전히 우리의 힘을 지금 자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낼 수 있다고 큰 소리를 치고 있어요. 정치인들이나 세상에 힘 있는 사람들이 지금 큰 소리 치고 있는 모습 여러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회에서 확진자 한 사람 생겨났다고 하면요, 이 한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은 그런 거 없지만 한국 같은 경우에는 온통 교회에 대한 공격, 하나님에 대한 모욕들이 나타나요. 이게 힘이 있어서 그래요. 아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큰 소리들을 치고 있는 겁니다. 계속 큰 소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팔팔하다는 증거죠. 근데 죽을 상황이 되어서 하나님의 심판대가 보이기 시작하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큰 소리를 치겠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그때는 두려워요. 심판대 앞에 설 날을 눈앞에 두고 있으면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지금과 같은 상황 속에서 그래도 아직 살만할 때, 바로 청년의 때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을 기억하고 온 세상의 질서를 정해서 우리에게 다스리라고 맡겨주신 그 창조주 하나님의 인생, 우리에게 주신 인생 목적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아직 팔팔할 때, 이제 심판대 앞에 서기 전에 기억하면은 우리 인생 너무 허무해지잖아요. 정말 너무 허무하잖아요. 우리는 지금 팬데믹을 경험하면서 생각하는 방식을 새롭게 바꿔야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여러분, 이런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어떻게 이런 일이 그동안 일어나지 않을 수 있었을까?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뭐 어떤 사고를 당하게 되면, 교통사고 나면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각각 자기 생각대로 자기 능력으로 운전하고 돌아다니는데 사고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냥 차들이 왔다 갔다 다 해요. 비행기가 떴다가 착륙하고 이게 다 이루어져요. 그러다가 어쩌다가 사고가 나는 거예요. 어쩌다가. 근데 어떻게 사고가 일어나지 않을까? 어떻게 이 세상은 질서를 따라 움직일까?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 인간의 능력이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능력 아니에요. 땅에 기초를 놓으신 하나님이 물의 경계를 정해서 땅에 넘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지각이 흔들리지 않도록 땅 속의 에너지를 하나님이 통제하고 계시고, 사람들의 탐욕이 세상을 파괴할 수 없도록 인간들의 수명을 정하셨고, 세상이 균형 있게 발전해 가도록 사람들의 생각과 양심을 하나님이 움직여가고 계십니다. 그동안 동물들에게만 있던 바이러스가 인간에게 옮겨질 수 없도록 자연의 질서를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지금 그 질서가 조금 깨어졌어요. 경계가 조금 허물어졌어요. 우리 인간들이, 팔팔한 인간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리의 탐욕을 쫓아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인간은 자기 능력의 한계를 경험하게 될 때 비로소 잠시나마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바로 그렇게 겸손해져야 될 때예요. 팬데믹이든 뭐든 지금 우리가 잃어버린 모든 것들은 사실 전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주셨던 겁니다. 인생의 어리석음은 우리가 그것을 잃기 전까지 그 사실을 잊고 지낸다는 거예요. 이것이 창조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지내는 거예요. 내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와, 내가 이루어냈다, 내가 얼마나 똑똑한지 봐라, 그러면서 큰 소리를 치는 거죠. 그러나 더 늦기 전에, 우리가 아직 팔팔하게 살아있을 때, 청년의 때, 여러분의 창조주를 기억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를 우리의 죄악 가운데서 건져주신 우리의 구세주를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광야에서 친히 길을 내고 그리고 사막의 강을 만드셨던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지금 기억해내야 됩니다. 당장의 어려움과 답답함으로 인해 괴로워하기 전에 과거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건지셨고 또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지를 우리는 다시 기억해내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의 인생은 결국 광야에도 길이 나고 사막에서도 강물이 흐르는 은총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4장 21절 말씀인데요,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를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의 이짐이 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돌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는 나의 이짐이 되지 아니하리라. 우리를 꼭 붙들어 주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고 광야에 길을 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오늘 하나님을 기억하는 여러분의 인생에 넘치도록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